편히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뭐 특별 과외 법문, 뭐 주말 수행은 이렇게 자율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울산에 계신 분, 우리 저기 서울에서 오신 가사님하고 오셔서 어쨌든 우리 식구들도 지금 법문 들은 지가 한 일주일 됐죠? 네. 지난주에 일요일 날 명문 받았고 됐습니다. 드려야 되기도 하겠고 그래서 그 찬양 잘 됐어요. 그래서 앞집 보살님들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서울에서 갑작스럽게 뭐 저기 뭐 손님들 와 있고 뭐 결혼식 뭐 한다고 해서 그쪽 가서 이제 늦어지면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또 시간 됐으니까 해야 되니까 사실 오늘 오늘 법문을 좀 해주고요. 처음 오신 분하고 서울에서 오신 분 이제 그동안에 수행했던 과정이랄까 궁금했던 또는 잘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해보겠는데 이 도량이 굉장히 편안하고 참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아까 잠깐 그 벚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가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수행 저는 선언은 계속 올 때마다 참 마음을 편안해가지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 여기가 너무 좋아서 어디 떠나지를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공기 좋고 물 좋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 상주하는 스님이 늘 수행을 하면 오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여기 서현장 스님이나 여러분들 수행하러 오신 분이나 여기서 또 일하신 분이나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공지는 안 돼 있지만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또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아까 서울에서 오신 거사님 여러 가지 여쭤봐 가지고 조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자 입장으로서는 참 수행을 꾸준히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알아서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수행의 방법론 또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 조금씩 얘기를 좀 했는데 이따가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자신의 수행의 진전을 위해서 좀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 해보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여기 법당에 새벽 자선을 하는데 뭐 자선보다도 계속 법의 조사가 시작이 돼서 그냥 눈을 감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법의 조사를 했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또 계속 그렇게 법이 일을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계속 이제 앉으면서 이렇게 또 하면서 직접 노팅을 해가면서 점점점 더 이해력을 더 도모하고 프랙티스의 이치를 더 많이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또 지금에서 더 깊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잃어버릴 만한 것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또 알아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법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놀 수도 없지만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자꾸 잃어버릴만 하면 또 와서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 나가야 돼요. 이 사회도 법문만 가지고 계속 읽고 이게 아니고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으면서 프랙티스를 같이 해 나가면서 법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회도 저는 사회 법문집을 늘 가지고 달고 살아요. 왜냐면 제 가방은 상당히 무겁죠. 무거운데 왜냐 거기에 항상 스승님의 그 단마집이 법문집이 항상 들어있거든요. 뭐 어디 가나 뭐 저기 버스 타고 어디를 가나 이게 진도는 많이 안 나가요. 이렇게 한 줄 읽고 또 조사가 되고 계속 이러기 때문에 이 진도가 안 나가 자료에. 그러면서 또 아껴 보기도 하는데 한 줄 읽고 계속 법의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치를 더 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심심하고요. 늘 그 법의 조사 자체는 그 우백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평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사마디가 떨어졌다. 좀 낄레사가 일을 하려고 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면은 지금 현재 법의 조사가 아니라 다른 망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금방 알아차려진다는 겁니다. 수행이 오래 하고 이렇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수행이 그래요. 이 수행이 그래요. 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관계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든가 우리 일반인들은 직장생활 한다든가 뭐 한 가정에서 사는 식구들하고도 다툼도 있죠. 자식간에 부모 자식간에도 다툼도 있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어떤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되면 그런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안 좋은 것 같으면 빨리 잃어버리면 좋은데 좋은 것만 자꾸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경험된 거는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중에서도 어느 때가 가장 그게 심한가, 강한가 이런 것도 수행자들은 노팅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서 알아차림일 힘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 번뇌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법의 조사로서 지혜로서 써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법의 조사가 윗바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의 이제 지혜가 일어나면 법의 조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의 조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반드시 삿띠를 해야 됩니다. 삿띠가 있어야 됩니다. 베이직으로라도. 삿띠를 자꾸 길러내고 알아서 가속도가 나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생각을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법으로서 생각하는 게 법의 조사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항상 그 생각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법의 조사라는 게 지혜로 자꾸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뭘로 일을 많이 하겠어요? 삿되어지 않으면 번뇌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저께 다퉜던 사람, 안 좋았던 관계된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떠오르는 건 뭐예요? 그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게는 지금 견해도 박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견해 얘기했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는 떼자의 사도께서는 법을 체득하는 것보다도 할 줄 아는 이제 능숙한 알아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도 그거를 번뇌가 떠오르면 분명히 어저께 상황에 있던 사람이 분명히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볼 줄 모르고 또는 일어나는 거, 단지 일어나는 거 또는 대상으로 볼 줄 모르고 뭘로 봐요? 그 사람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직접 있는 것처럼 막 실제화되어 있는 것처럼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그건 뭡니까? 빠냐뜨잖아요. 내용을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 내용이 대상이 되면은 계속 번뇌는 커지고 이 육백가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쪽에서 어떤 걸로 보기 때문에요. 빠냐띠라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빠냐띠로 보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중요해요. 보는 쪽이. 그걸 알아차리는 쪽, 수행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해도 이쪽에 있다면 이쪽을 바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견해는 어떤 겁니까? 지금 어저께 말다툼했던 상대들이 올라오는 거가 어떤 걸로 본다고? 단지 뭘로? 그냥 마음이구나. 그냥 마음으로 떠올라. 거기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럼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냥 대상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쪽에서 그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면 계속 번뇌로서 일어나게 돼요. 견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맞으면 그냥 단지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빠냐띠라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네들은 한번 빠냐띠 내용을 봤으면 이쪽에서 보는 것이 뭐예요? 빠냐띠죠. 빠냐띠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런 것은 그 자체가 집착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쌍칼라라는 집착기가 있어서 계속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나요?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있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마음도 괴롭고, 막, 우백가는 안 생기죠. 막, 이러니까 평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이라는 들어있다는 그 어떤 현실화도 잘못됐죠. 볼 줄 모르는 것에도 그렇죠. 견해도 잘못됐죠. 여러 가지가 보는 줄을 모르죠. 아는 줄도 모르죠. 이렇게 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런 이치를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께서는 단지 그냥 대상입니다라고, 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는 일어나는 것, 또는 마음의 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수행자들은 그 말씀에 어떤 이치가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 그 속에는 지금 단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견해가 가르지 못하고 지금 보는 줄 모르는데, 그 보는 마음을 다시 보는 게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다 지금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 첫째는 지금 사띠가 약하거나 사띠가 없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띠가 없고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번뇌가 일어나서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면은 사띠 사마디가 약하다든가, 사띠가 약하다든가. 그럼 여기서는 또 지혜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지혜가 없다라고만 하는 것은 수행자들의 그 지혜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 나가거든요.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띠가 없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사띠가 약하다. 사띠가 없다. 사띠가 약하다. 사띠 사마디가 약하다라고는 이해는 되는데, 지혜가 없다. 거기 지혜가 없다.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행자들은 힘들어 하잖아요. 지혜라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때 지혜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사띠가 있는가, 사띠 사마디가 약한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알아차림이 지금 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대상 쪽에 쏙 빠져있는가, 내용을 보는가, 대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내용을 보는가, 거기에 그냥 쏙 빠져있는가, 한 걸음 이렇게 뒷걸음 쳐서 이렇게 지켜볼지 모르는가, 아는가, 아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대상보다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지금 대상으로 아는가, 이런 것들이 다 지혜란 말이야. 지금 지혜를 써주는 거란 말이야. 아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켜볼 줄 아는가,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그런 것들이 바로 견해하고 연결돼서 그게 바른 견해예요. 생각도 바른 생각이고. 지혜가 약하다 그러면은, 수행자들은 지혜가 약하다,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이게 뭔 말인가 몰라. 이게 궁금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약한가 몰라. 어떻게 하면 또 지혜를 쓰는가도 모르고. 지혜 쓰는 건지 알죠? 지금 아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하는가,
보는 마음을 지금 보는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행자에 맞게끔 사사는지 같은 경우는 다 대상으로 받아라 말을 이제 안 할 거예요. 그 너무 어려워요. 그 광범위하고. 그건 지혜가 나서 그 사람에게 파라마타를 좀 이해하는 사람한테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짚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확실하게 아는 마음을 알고 점점 이렇게 자꾸 알아서 그렇게 되면, 아는 마음 할 때는 또 그러면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는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아는 마음 할 때는 어떤 효과, 어떤 힘이 있는가. 아는 마음을 자꾸 알으면 자꾸 사티사마디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는 마음인가요?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거. 보는 쪽이 대상이 아는 마음이면 보는 쪽도 아는 마음인데, 이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할 때는 자꾸 그 우백가가 더 자꾸 가속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사마디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사두께서는 사티사마디 지혜가 난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이 사티사마디 지혜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상 쪽보다는 대상을 아는 그 마음. 그러니까 알고 있음. 자, 아는 마음을 잘 이해 안 되면서 알고 있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유도법을 할 때, 자선할 때 자꾸 알고 있음, 알고 있냐.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알고 있음.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데 알아주는 그걸 알고 있는가? 점점 고해지면 알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 얘기를 자꾸 자선 시간에 유도법을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쪽에 힘을 가속도를 내는 그런 유도법이라는 겁니다. 가속도를 내는 것이 그 가속도를 내게 하는 거 지금 프랙티스로 그렇게 마음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를 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써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써줘야 지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그거를 지금 들어서 해야 되고, 그렇구나 하는 것은 이제 점점 가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도의 구버전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구버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산에서는 구버전부터 아주 티칭을 받았죠. 제가 구버전이 2001년도인가? 그 사티 수행으로 이후에 그 책.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인데 그거 있나요? 이따 가져가시죠. 그 2000년도에서부터인가? 2000년 12월부터인가? 2006년도. 2000년 12월이라고 썼을 거예요. 2006년도까지 그게 구버전인데요. 구버전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이 베이직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아주 힘이 있죠. 그리고 아마 사야도 버전이 뉴 버전이 2008년도부터인가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2008년도 그 버전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티칭 받을 때는 진짜 힘이 좋습니다. 뉴 버전은 뉴 버전대로 좋고요. 구 버전은 구 버전대로 베이직으로 깔려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고민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이 수행은 정말 꾸준히 해줘야 이런 것들이 그래 이치를 이해하게 되지. 단지 뉴 버전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뉴 버전은 들어서 생활에서도 적용을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살과 내 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해가면서 그거를 내가 프랙티스를 해가면서 그거에 이렇게 자꾸 접목시키고 이렇게 그 오감을 같이 가지면서 가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랙티스는 항상 해둬야 돼요. 내가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이거 다 내 시간이거든요. 어찌 아무 시간 다닌 사람이라도 가정주부라도 밥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그러면 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걸어갈 때도 알아차림이 있게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위에 쏙 빠져버리면 알아차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띠는 계속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 문제가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수행처도 좀 다녀주시고 집중수행도 좀 해주시고 이런 법문도
할 줄 아는 법은 이게 방법을 아는 정보의 법문을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있죠. 우리가 밥 먹는다거나 세수한다거나 특히 풀을 내다거나 상추를 이렇게 딴다든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성취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알아채면 안 돼요. 놓쳐버리든가.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는 일에 쏙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에. 지난번에 내가 법문 올렸죠? 마음과 경영하게 돼서 음식 맛에 쏙 빠지거나 뭐 국맛, 샐러드 맛에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의 맛을 모른다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밥 먹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밥 먹을 때 더 심합니다. 먹고 싶은 그 욕구, 먹고 싶은 마음, 그 로바인지 또는 배는 고프죠. 막 이러니까 먹는 거에만 쏙 빠져서 알아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뭘 먹어요? 참새우를 먹어요. 탐욕으로 맞아요. 식탐으로. 결국 자기가 알아차리면 했다고 하는데 알아차리면 안 된 거야. 결국 나중에는 어떤 수행자는 그 식탐으로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것이 쏙 빠졌기 때문에. 뭐 어떤 마음이 빠졌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냥 보는 마음이 그냥 거기에 다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거하고 아까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 자기 하는 일, 상추를 딴다든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하는 거에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쏙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수행인 겁니까? 이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보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쏙 빠졌기 때문에 하는 일에 쏙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 또는 보는 마음을 다시 보는 마음 이게 수행인 겁니다. 결국 사띠를 개발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띠를 가속도를 내고 알아차리는 가속도를 내는 것이 이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을 계속 보게 해서 가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일을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이 평온함도 유지하면서 양쪽을 다 보면서 평온하게 자기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초심자는 안 되겠죠. 초심자는 뭐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사태부터 부지런히 잘 개발을 시켜놔야 돼요. 자꾸 들어온다라 이런 역할들을 이런 일들을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집중 수행도 해줘야 되고 수행처서 해줘야 되고 법문도 들어가면서 해줘야 돼요. 지금 오늘 울산에서 오신 보살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포맷입니다. 집중하는 수행은 거의 보는 마음을 계속 여기다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추 따는 거, 밥 먹는 거, 막 이런 그냥 하는 거 이걸 볼 줄 몰라. 이걸 대상을 볼 줄 몰라. 이 보는 마음을 대상을 볼 줄 모른단 말이야. 이걸 봐야 돼. 이걸 대상을.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면 본다고 해서 대상으로가 들어가 있어. 대상으로 보는 거야. 대상으로 본다는 게 떨어뜨리는 거야. 대상으로 보는 것은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떨어지니까 이렇게 물러나잖아.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물러나죠. 이게 윗바사나야. 이걸 통찰이라고 그래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찰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는 생각은 전혀 달라. 사마타하고는 전혀 달라. 그래서 아까 사무실에서 종무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혀 달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 이게 알아서 해야 돼. 나는 그냥 고요함만 하겠다라고 하면 사마타라고 하시는 거고 나는 통찰 지혜를 내서 지혜로서 행주자가 다 지혜로서 생활하겠다면 이걸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 거고 윗바사나도 각자라는 거예요. 사사나 스님이 이 수행법을 이렇게 하는 수행법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윗바사나도 그냥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 알 것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수행 윗바사나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나는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지금 사사님 하는 그런 윗바사나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서 보자고 보는 마음을 갖다 붙이면 거기에 다 뭐가 들었다고요? 집착, 길레사라고 보는 거야 이게 다.
이게 식탐으로 먹은 거야.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 쏙 빠져버리니까. 사실은 그 행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 행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에요. 보는 마음이 그 행에 빠져. 여기서 보는 마음이 그냥 자기 자신의 의식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티가 약한다든가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는 마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혜가 그런 것이 지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마음 알 줄 모르는 것이 지금 지혜가 약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다 좀 연장선상입니다. 보는 마음을 볼 줄 모른다든가 아는 마음을 알 줄 모른다든가 사티가 없다든가 사티로 봐야 된다, 사티를 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약하다, 사티가 없다, 알아챈이 약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약하다라고 하면 픽 던져주고 그렇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는 마음이 계속 하다 보면 사티 사마디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지켜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티 사마디 우백가 상태가 우백가 상태로서 지켜보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오력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깨끗하고 힘있고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켜보는 마음은 수행자 자신이 알아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하나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켜보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다 거의 빠져듭니다. 그런 지켜보는 마음하고 이걸 지켜보는 건 질이 완전 달라요. 이건 내가 알아요.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알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이미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보는 마음으로 계속 대상으로 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만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에는 그 어떤 것도 얹히면 안 필요 없다. 얹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얹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견해를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집중하지 않고 한 대서만 원해서 설정해 놓지 않고 지금 이런 겁니다. 한 대서만 원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해 놓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른 마음가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에 그런 것들이 또 올바른 마음가짐이면 바른 마음가짐이면 견해하고 연결돼서 바른 견해도 되고 바른 생각도 돼요. 연결돼가지고 그런 걸로 계속 사띠만 연습을 부지런히 해주면 되는 거죠. 이미 그런 바른 사띠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프랙티스에서 체험 경험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혜를 쓰게 하는 거고 지혜를 쓰니까 지혜가 또 나서 또 그것을 또 보게 하고 관찰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잘 갖고 닦아서 그걸 뭘 써먹는다? 대상. 이쪽에 아는 마음이면 대상이 뭐예요? 아는 마음. 항상 사띠로 잘 닦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가장 수승한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관계가 가장 수승한 게 뭐예요?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장 힘있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수행자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거창한 사건들이 많이 묻어있죠.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단지 지혜는 지혜가 지혜를 한다.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 끌려서도 끌려서 일을 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이치들은 바로 이런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뭐든지 프랙티스하고 같이 경험하면서 그걸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사야도 말씀만 듣고 또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그렇게 힘이 없죠. 그거는 하는 방법 내지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모색을 해나가는 그런 쪽은 괜찮지만 그 이치를 나누는 것은 이 사도 법문을 이렇게 내려준 것도 뭡니까? 수행자들에게 다 이치를 이해하라는 쪽,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게 법문이지 이대로 그 앵무새처럼 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직접 본인이 해야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티처가 법문해 주는 것도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 힘으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뭡니까 요소라고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문 아닙니까? 법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프랙티스하면서 그 지혜를 써먹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법문이거든요. 법문 자체는 다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법문지 보고 좋다 그래요 또 그 누구 못해. 우리가 경전도 다 좋잖아요. 니까야 그래 부처님 말씀이야. 그래서 뭔 말하면 막 부처님 말씀만 뒤밀어. 왜 이거다 왜 틀리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이해 안 하고 그냥 그 글만 읽은 것이지. 부처님 경전 니까야 보면 참 이해될 게 많죠. 이게 프랙티스에서 이해된 사람들은요, 지혜가 나서 지혜로서 이해한 사람들은요, 경전의 한 구절에서도 많단 말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그냥 글로만 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구만 알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빚어 만든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프랙티스에서 직접 경험해서 체험해서 그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서 막 생각은 별걸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한 줄의 말씀도 막 지 생각으로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사람 많죠? 그게도? 아주 곤란하죠.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그 유명한 붓다고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게 온데간에 감춰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생각은 죽은 사람도 살게 만들고 산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게 생각인데요. 근데요, 직접 프랙티스에서 통찰 체험을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한치 틀림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그 짜임새가요. 말하면 톱니바퀴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요. 지혜는 그 하나만 알려지 않습니다. 온통 다. 톱니바퀴 그 하나하나 톱니 그 하나하나 전부 그냥 전체 하나하나 전체를 다 알게 하는 거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치를 아는, 이치를 깨닫는 그런 길을 간 티처한테 티칭을 받고 수행하는 것이 또 금생의 최고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까 같이 생각으로 빚어 만든 사람한테만 그거 듣고 막 그게 하는 것보다. 근데 아직 처음에 수행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지혜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게 또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람이를 잘 쌓고 바른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 다음 생이라든가 그런 사람 만나고 바른 수행하는 사람 만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뭘로 설명할 수 없어요. 바람이라고 자신의 하는 힘 그런 거 그런 업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파사나도 참 다양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많은 게 다양. 근데 그 다양한 게 참 각자 나름대로 추구를 하는데요. 저랑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냥 다양하다고 얘기할 뿐이고요. 제가 수행했던 법은 이렇게 한다는 걸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분명하면은 그 원인과 그 이치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냥 두리뭉실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나, 그 법문집 갖다가 자꾸 디민대거나 이러면 그 수행자들이 힘이 없죠. 그래서 티처가 필요한 건데요. 티처는 제가 이해된 걸 갖다가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그 인터뷰에 그 인터뷰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이치를 훤히 알아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나 사야도 보면 아니면 경전 그런 거 갖고 막 뒤질 거예요. 경전의 말씀 좋은 말씀이 그 자체가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 자신의 티처의 말씀도 법문도 그 자체가 좋은 말씀이지 누가 몰라고. 하지만 내가 프랙티스 하지 않고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는 그냥 그건 글이요. 그 사람 거지. 부처님 말씀 경전 것이지 내 것은 아니요. 그냥 신심 좀 내고 좋은 말씀이다 해서 삐띠가 좀 나오고 그럴 뿐이지 힘은 없는 거야. 담마가 내 담마가 해서 체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거는 또 이런 길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 때부터 이렇게 인터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질의응답이 돼 있다고. 이걸 법명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또 훌륭하신 점은 정말 담마라는 것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법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해서 그 사람에게 담마가 성숙되고 지혜가 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 놀라고 있거든요. 보통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런 훌륭한 점 막 스스로 적어서 수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 낄레사, 로바도사 모아, 빤냐, 그리고 여기 법문에 나오는 그런 모든 용어들, 법의 조사, 칠각지, 빠라마타, 욱백가, 이런 용어들을 사실은 생각을 만들었거든요. 언어화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용어들 없으면은 이 법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용어들이 대단하다는 것까지도 나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가르치면 눈구멍도 한 자는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용어까지도 만들어내셨나.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셨나. 빠라마타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를, 그게 이제 마지막 가장 최상의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최상의 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말하자면. 물론 그게 따라서 전해질지 모르거든요. 용어를 써서 해도 몰라, 아직은. 사티부터 두는 사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두는 사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용어들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이러고만 할 텐데 한 번도 안 만든다고 했을 때. 근데 부처님은 그걸 또 만들으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도 부처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금방 많지. 지혜를 얻고자. 왜? 자기 자신은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무명이죠. 무명이기 때문에 배우고자 태어났다. 근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쬐끔하다 말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쬐끔하다 많은 것보다 무명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돼요. 무명은 수미산처럼 높고 넓은데, 망망대 오리야처럼 넓은데,
쌌더니 이제 이 물방울 인도네시아처럼 언제 그걸 그 수미산처럼 높고 망망대해처럼 넓은 걸 이겨내겠어. 근데 쬐끔하다 말고 뭐가 뭐 귀동냥하다 말고 머리로 하다 말고. 그래서 수행은 배워야 된다. 참 그 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배워야 된다는 말이고 이해한다는 말. 이해한다. 배운다. 저도 태어나니 왜 태어났나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해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러고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게 참 고귀하죠. 벌써 배운다, 이해한다는 말은 나만이 들어붙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도 배우면서 마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가치 있죠. 난 다 끝났다. 나는 다 됐다. 라고 비록 아나이 됐다고 하지만 그 아나이 된 사람은 아나이 됐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가 우리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수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숨을 마지막 숨 들이쉬고 내쉬는 하면서 마감을 짓는 것까지도 배우면서 죽는다. 자기 숨에 대해서 배우고 죽는다. 대단하죠. 석가 빨리 숨을 왜 쉬어? 그리고 어떻게 숨을 쉬어주는가? 힘들죠? 좀 어려워요.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잠들면서도 숨 쉬고 자는데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근데 애들은 금방 말할 수도 있으라고도 몰라.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코가 있으니까요. 이러면 또 재밌잖아. 근데 어른들은 그 생각을 못해. 생각이 많아. 기쁘니까. 애들은 코가 있으니까요. 그 명답 아니야? 허파가 있으니까요. 폐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하면 되는데. 근데 스님이 또 물어보는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어른들이 그 애들보다는 어른이 지혜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자기 수만화를 가지고 그한테 배우면서 죽는 사람은 어디까지 이해가 될까요? 부처님은 이 세상 세계를 다 깨우쳤다고 그러죠? 이 세상 세계 이치에 수만화의 세상 세계 이치까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세계 이치는 뭘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따져 들어가 보면 참 재밌다. 여러분들 세상 세계는 지금 이렇게 뭐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뭐 정치, 경제, 뭐 요즘 메르스 같은 유행이죠? 아마 그런 것들인가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명색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 또는 몸에 대한 파라마타, 마음에 대한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자연적인 성질, 자연적인 성품. 그래서 자연적인 성질, 자연적인 성품을 한다는 것은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사성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사성제 따로 있고 자연적인 성질 따로 있고 막 이러죠. 단맛 따로 있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파라마타가 또 두카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마타를 알면 두카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성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이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는 이 사성제를 이해한 지혜는 사성제라는 겁니다. 그게 사성, 그것이 그 아는 지혜가 그 사람의 세상 세계예요.
결국 이해죠. 이해, 지혜가 나서 그 뭔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도 그런 생각, 그런 개념, 그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 세계관은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이 수행이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한 거는 다 오롯이 안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깥쪽으로 마음을 향해서는 절대 세상적인 진리나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하나를 못 해봤던 거예요. 세상 모든 그 유명한 철학자라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뭐 유도들도 많았죠. 별 세계관을 다 내놓고 들고 다니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부처님 못 해봤잖아요. 일단 부처님은 자신의 세상세계 진리관, 세계관을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대신에 안에서 마음을 대상으로 사티와 지혜로서 알아차림을 해가면서 위파사나로서 그 지혜를 깨닫고 이제 그 이해를 하셨죠. 못 해봐요. 바깥으로 지금 바깥에 들려온 새소리 들리죠? 아침에 자선하거나 저기 벚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면 물소리, 새소리 참 많이 들립니다. 막 바람이 지금도 바깥에 새소리 들리잖아요. 저걸 어떻게 보느냐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요. 바깥에서 들린다면 외부 대상이잖아요. 저 안으로 들리는 거 뭐예요? 저 바깥 대상을 안으로 돌려서 마음의 대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참 간단하게 질문했지만 대답하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그렇다고 해요. 일단은 알아차림을 찾고 알고 하는데 사산하시니 아주 가장 많이 쓰는 말 있죠.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하는 것이 안으로 돌려놓는 거. 그렇게 수십 번을 들었건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법문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누가 해야 돼요? 사도 법문을 왜 떨어뜨려 줘? 아까같이 뭐 다 알지는 다 대상하거라 뭐라 다 해? 안 되는데? 사산하시기 여러분 아침마다 자선할 때 유도법을 해주죠? 들어오는데 나눠지는데 지금 바깥에서 새소리 물소리 헐 들어오는데 나눠지는데 라고 몇 번도 했을 거예요. 지금도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어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안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상을 지금 뭐의 대상으로? 마음의 사띠의 대상으로 바꾸는 위해서. 자, 이게 티처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안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내를 해준다고. 이제 그 이치는 또 여러분들 해가면서 사띠가 좋아요, 사마디가 있어야 그 이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요해지면 지금 마음이 바깥으로 가는가, 저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가는가, 지금 알고 있음을 아는가,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하는가를 자꾸 유도보면서 했잖아. 그럴 때 바깥 대상으로 가는 거하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할 때 그 힘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행에서 이해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대상이고 인터뷰거리라고 말이죠. 그럴 때 새라고 하는 것들, 또 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내용에 관심이 가지는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는 것 자체를 관심이 가지는가. 지금 이것도 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혜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일입니다. 지금 이게. 그 자체가 지금 지혜의 일이에요. 지혜란 말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냥 알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질문 이렇게 인터뷰는 그거 지혜 없어서 그래. 이런 것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고 그런 말도 해줄 필요도 있어요. 있기는 또. 왜냐면 그 사람이 어느 때 가서 그거를 탁 이렇게 받아채서 거기에 탁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도 이제 적절하게 써가면서 하는 건데 해주기도 하지만은 일단 인터뷰하는 그 당사자가 지금 뭘 원하는